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삶이 힘겨울 때 주변 환경을 탓하거나 또 주변 상황들을 실패 원인으로 또 분석하기도 합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어서, 내 주변에 또 이런 상황이 있어서, 내 상황이 너무나 힘겨워서, 또 우리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다양한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는 3년 동안이나 역사상 가장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목회자, 또 가장 완전하다 할 수 있는 설교자이신 예수님과 매일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은혜의 환경 속에서도 철저하게 멸망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또 우리의 영적인 또 무너짐이 환경의 문제보다 우리 내면 중심의 문제가 더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의 영향도 분명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하고 또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 내면의 마음의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끔찍하다고 할 수 있는 배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 넘기기 위해서 마침내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가는 참담한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내면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기에 그 완전한 은혜의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만 했는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9절에 보면 유다는 제자들의 모든 재정을 감당하는 동꾀를 맡은 자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 많았던 제자들 사이에서 일행의 회개를 책임졌다는 것은 그가 가장 셈이 빠르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뛰어난 이 지식인 엘리트였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명석한 두뇌는 요한복음 12장의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다는 향유 냄새를 맡자마자 즉각적으로 머릿속에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것을 팔면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1년 연봉을 귀하게 쓸 수 있는데 이 연봉을 함부로 쓰다니 하면서 그는 사물의 가격을 순식간에 계산해내는 대단한 능력으로 똑똑하고 합리적인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똑똑했던 유다가 왜 배신자가 되었을까? 유다의 철저하고 똑똑한 계산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도무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로마를 뒤엎고 왕이 되셔야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셔야만 우리 또한 한 자리 차지하며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주님은 자꾸만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자꾸 고난을 당하신다고, 인자가 죽게 되었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자꾸 소리를 하십니다. 유다의 지성과 이 계산적인 생각으로 살펴볼 때 이 실패하고 낮아지려는 예수님의 길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었고 용납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지혜로운 척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가장 지혜롭지 못한 자, 어리석은 자로 전락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길은 내 머리로 계산기를 두드려서 걷는 길이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이었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비웃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왜 그렇게까지 믿고 있냐고, 남들 다 적당히 이익을 챙기는데 왜 굳이 정직하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믿음의 길을 걷냐고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계산으로 볼 때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참 어리석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지는 길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우리가 똑똑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계산에 맞지 않는다고 주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이 미련해 보일지라도 생명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똑똑한 계산기를 두드리며 주님을 팔아넘기는 통제불능의 배신을 저지르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참담한 배신 가운데서도 결코 통제력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이 내가 그인 줄은 헬라어로 에고 에임입니다. 내가
누구누구이다. 내가 그이다. 요한복음에 특히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나는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나는 누구이다 하는데 그게 바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출애굽기에 계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누구이다. 이게 바로 여호와이거든요. 야훼, 여호와. 이 구약의 히브리어 이 단어가 신약에는 에고 에이미, 내가 그이다. 내가 누구누구이다 하신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무기력하게 배신당해서 끌려가는 희생양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선포하신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면서 나는 지금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하여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은 모든 고난과 배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당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 아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을 버리신 것 같은 아무 힘이 없는, 아무 권력이 없는 선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어서 팔린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에서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주관하시는 그 이끄신 가운데 지금 이 모든 섭리가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21절에 심령이 괴롭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폭탄 발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묻는 제자들에게 또한 요한에게 이렇게 2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1세기 중동의 식사 문화에서 주인이 떡 한 조각을 소스에 푹 적셔서 누군가에게 직접 건네주는 행위는 환대와 또 우정과 특별한 사랑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롯 유다를 향해서 네가 나를 팔놈이다, 나쁜 놈 하면서 정죄하면서 떡을 던지듯이 화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등에 칼을 꽂으려 하는 그 가롯 유다에게조차 주님은 마지막까지 최선의 우정과 은혜의 떡을 친히 건네시며 사랑으로 마지막 초청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유다야, 내 손에 있는 이 은혜의 떡을 받아먹고 제발 그 멸망의 자리에서 돌이켜라. 이런 마음으로 주님은 사랑으로 떡을 건네시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마저도 차갑게 외면합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하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을 대조해서 예수님과 세상을 강조해서 자주 표현합니다. 특별히 30절에서 유다가 배반하기로 작정하고 나간 시간이 굳이 밤이러라 라고 자세히 표현하고 있는 말씀은 그의 행동이 영적으로 지금 빛과 전혀 반대되는 빛이신 예수님과 대조되는 영적으로 어두운 밤, 멸망의 시간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세상이 비치신 예수님의 사랑을 스스로 등지면서 절대적인 영적 어두움, 곧 영원한 멸망의 밤으로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가장 똑똑할 줄 알았던 그의 생각이 그를 영원한 지옥의 밤으로 이끌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의 중심에 유다처럼 나의 유익과 이 손해를 먼저 따지는 계산적인 모습은 없으신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뜻과 내 계산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방식을 향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길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손에 꼭 쥐고 있던 계산과 이 생각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이 믿음의 길을 향해,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길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가 믿음 가운데 겸손히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